아멘. 계속 이어서 우리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리 형제님의 메시지 개요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는 지역사회 복음의 가장 훌륭한 문이다. 수많은 가정이 어린이를 통해 우리에게 문을 열 것이며 심지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온 가족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쏟았던 사역의 열매가 비로소 견고하게 보존될 것이다. 우리가 부모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장기간 교회 안에서 관찰해온 법칙입니다.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성도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교회 생활 안에 남아 유용하게 쓰임받고 오랫동안 믿음을 지키는 이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가정적 배경, 즉 가정의 영적 지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미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임종을 앞두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나중에 내가 떠나고 나면 나에게 효도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곧 나에게 가장 큰 효도이다. 당시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나를 무시하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님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노년에 암 선고를 받으신 후 주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주 아침북 말씀의 성경 구절들을 통째로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집회에 오셔서 매번 15에서 29절에 달하는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여 성도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깊은 감동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 주간 나태하게 보냈던 내 삶을 반성하게 된 것이죠. 암 투병 중인 노 형제님의 암송은 성도들에게 커다란 영적 격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임종하시기 전 제가 장례 절차를 어떻게 치를지 상의 드렸습니다. 형과 누나들은 멀리 살아서 주로 제가 아버지를 간호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허탈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런 외적인 것에 얽매여 있느냐? 사람이 죽고 나면 가죽 부대에 불과하다. 화장해라. 다 태워버려라. 그리고 나중에 내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거든 함께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다오. 묘지를 만들어 놓고 1년에 고작 한 번 나를 보러 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가 영적으로 얼마나 활달하시고 명확하신지 보았습니다. 이 모든 육신의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임을 아버지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영혼이 이 장막, 육체를 떠날 때 이 육체를 아무리 온전히 보존하려 한들 미라를 만들지 않는 이상 결국 썩어 없어질 뿐입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주님 면전에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날 제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과거 저에게 이처럼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제 신앙의 든든한 보호막이자 영적 지지대였습니다. 우리가 왜 어린이 사역에 오랫동안 씨를 뿌렸음에도 결국 아이들을 교회 안에 남기지 못했는가 하면 바로 그 부모들이 주님께 얻어진 바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부모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단지 입술로만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자녀들이 세상으로 흘러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부모의 영적 상태와 자녀의 보존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실행할 때 어린이 사역과 지역사회 소그룹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복음 전파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실로 거대한 영적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어린이 소그룹을 교두보로 삼아 지역사회의 가정을 하나하나 열고 들어가서 그 가정이 우리를 향해 완전히 열리게 하고 주님께 얻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함께 구원받아 굳건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아이들에게 쏟았던 사역의 과실이 교회 안에 온전히 보존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님들, 제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사회 복음사역의 가장 훌륭한 어린이는 지역사회 복음사역의 가장 훌륭한 진입점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을 반드시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베이터우 교회는 하나의 유명한 슬로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먼저 병아리를 잡고 그 다음 암탉을 잡고 마지막에 수탉을 잡고 결국에는 온 닭장 안에 있는 것을 다 잡아버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먼저는 어린이 소그룹을 통하여 아이들을 얻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엄마를 얻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아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온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친구들을 다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호죠. 아멘. 어머니는 암탉이고 아버지는 수탉이며 아이는 병아리인 셈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 나가니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린이를 얻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이지만 그 배후에 부모를 얻는 것은 단기적인 수익입니다. 아이들을 진지하게 목양하여 소문이 나고 입소문이 퍼지면 지역사회의 가정들이 끊임없이 확장되어 들어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도 얻고 부모도 얻는 이른바 쌍방향으로 사람을 얻는 양방향으로 사람을 얻는 어린이 소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에게 쏟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이고 부모에게서 거두는 것은 부모들 얻는 것은 단기적인 수익입니다. 장기적인 투자에 단기적인 수익이 더해지니 이거야말로 영적으로 적은 미천으로 만배의 이윤을 남기는 장사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이 비전을 보고 곧바로 전력 투구했습니다. 2000년부터 저희 베이터우 교회는 구조를 대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주일 어린이반 방식을 과감히 내려놓고 전 성도가 지역사회로 나아가 어린이 소그룹을 실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전 성도가 지역별로 소지역별로 나아가 어린이 소그룹을 실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실행의 결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아주 단기간에 몇십 명에 불과했던 어린이 숫자가 최종적으로 4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정마다 지역마다 온 교회가 동참하여 어린이 소그룹을 세워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영적 열매가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많은 지역 책임 형제님들이 지역 집회를 유지하는 데 지치고 무력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소그룹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온 교회의 형제님들이 앞장서서 어린이 소그룹 사역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은 타지 교회의 성도들이 저희 베이터우 교회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의 한 지역 책임 형제님이 그 방문한 형제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베이터우 교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사역은 바로 어린이 소그룹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연거푸 5번이나 강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형제님의 눈에 어린이 사역이 가져다주는 커다란 영적 사업적 기회, 영적 이윤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자, 7번째 계열을 보면 영적 투자의 안목으로 볼 때 어린이 사역은 지역사회 복음 전개에 지대한 공헌을 하므로 우리의 투자 강도를 대폭 높여야 하며 심지어 온 교회적인 차원에서
어린이 사역을 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과거의 관념 속에서는 어린이 사역을 단지 어린이 집회를 유지하는 수준으로만 제한해 두었습니다. 찬송 부르고 이야기 들려주고 과자 조금 나누어 먹인 뒤 잘 가라 잘 가라 그리스도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찬송을 불러주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시기였죠.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린이반 마침가로 끝날 때 부르는 찬송으로 제외 또 봐요 또 봐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래요 하며 헤어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갔다가 다음 주에 오면 또 똑같이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어린이 사역은 단지 외형적인 집회 형태를 유지하는 것에 급급할 뿐이었습니다. 집회와 아이들의 실제 가정생활 간에는 아무런 유기적인 연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은연중에 교회 어린이 집회 시간을 일종의 타가소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많은 부모가 내 아이를 교회에 보내준 것만 해도 교회의 큰 체면을 세워준 것 아니냐 라며 생색을 내곤 했습니다. 어린이 봉사자들에게 대단한 호의를 베푼 것처럼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어린이 봉사자들은 주일마다 남의 집 아이들을 공짜로 돌봐주느라 진을 다 빼는데 정작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는 그 시간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러 가버리고 아이들만 교회에 덩그러니 맡겨놓는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건강한 영적 발전이 아니며 부모로서의 책임감 있는 태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어린이 사역의 본질은 곧 지역사회 복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가질 때 우리의 실행 방법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양방향으로 사람을 얻는 양방향에서의 어린이 소그룹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세부적인 방법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기에는 크게 4가지 규제하는 원칙과 3가지 실행의 요건, 일의 가장 중요한 요점과 꼭 알아야 할 비결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원칙과 3가지 비결을 더하여 7이라는 숫자가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어린이 소그룹을 실행할 때 붙잡았던 가장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먼저 어린이 소그룹에 있어서의 4가지 규제하는 원칙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마다 기능을 발휘함. 두 번째는 어린이들이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접촉하게 함. 세 번째 원칙은 어린이의 부모와 가족을 얻음. 4번째 원칙은 아이들이 사람에 대한 영적 부담을 가지도록 양육함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을 들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기능을 발휘함은 어린이 소그룹 사역이 소수 교사의 전유밀이 아니라 성도 모두의 책임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하셔서 제 교통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린이 소그룹이 얼마나 영적 이윤이 남는 장사인지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어린이 소그룹을 통해 수많은 지역사회의 학부모들을 교회 안으로 얻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참으로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역 책임 형제님들부터 앞장서서 온 성도가 다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베이터 교회의 사례이므로 참고로만 삼으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이 길이 합당한 길임을 보았다면 온 교회가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간혹 저희 어린이 소그룹 집회에 가보면 아이들 숫자보다 어른 학부모 및 성도 숫자가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뭐 하나 싶겠지만 다 쓸모가 있습니다. 각자의 영적 기능과 실무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린이 소그룹을 가보면 교사 자매님 2-3명이서 10여 명의 아이들을 통제하느라 진땀을 흘립니다. 혼자서 성경 이야기하랴, 찬송 인도하랴, 게다가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산만하게 떠드니 질서 유지하랴,
온 신경이 곤두섭니다. 저희 집회 전후로 의자 나르고 간식 준비하는 것까지 그 자매님들이 다 하려면 어린이 사역은, 어린이 봉사는 너무나 고되고 힘든 짐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많이 동참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형제님은 나는 찬송가도 못 부르고 이야기도 재밌게 못하고 아이들 앞에서 귀여운 표정도 못 짓는데 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형제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억지로 귀여운 척 안 하셔도 그 어설픈 모습 자체가 아이들에게 큰 웃음과 즐거움이 됩니다. 코끼리가 춤추듯 덩실덩실 율동을 하셔도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좋아합니다. 집회소 안에 모든 성도가 다 각자의 몫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덩치 큰 형제님은 집회소 맨 뒤에 묵묵히 앉아만 계셔도 아이들의 과도한 장난을 제어하는 거대한 진압 효과가 있습니다. 질서가 너무 어지러울 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저희 어린이 소그룹에 의자에 도저히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산만한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형제님들이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보아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형제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집회소 밖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이의 넘치는 체력을 소화해주기 위해 함께 뛰어놀고 운동을 해주며 봉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아이의 부모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복음 친구였는데 집회에 와서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얌전히 앉아있지 못하고 유별나게 구는 모습을 보며 몹시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아무런 내색 없이 사랑으로 그 아이를 끝까지 품어주고 몸으로 놀아주는 봉사를 몇 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침례 집회가 있었는데 과거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대장부 같은 풍모로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을 의젓하게 돌보고 챙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의 사랑과 목양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보살핌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기능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의 계율을 보시면 형제님들이 솔선수범하여 어린이 사역에 부담을 짊어지고 전심전력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에서는 영적인 방면, 즉 기도를 인도하고 훈련시키며 찬송을 이끌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격려 노트를 낭독해주는 역할을 나눕니다. 격려 노트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무적인 방면인 아이들 차량 운행, 과일과 간식 준비, 상품을 나눠주고 의자 배치, 그리고 집회 중에 박수를 치며 관객으로서 분위기를 돋우어주는 역할까지 수많은 기능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마치 농구 경기와 같습니다. 코트 위에서 뛰는 선수는 5명 뿐이지만 벤치 멤버들의 깊이와 두터움이, 그러니까 벤치 멤버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경기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반부부터 후반전까지 고정된 5명만 계속 뛰게 하면 그 선수들은 결국 체력이 소진되어 쓰러질 것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벤치 멤버들이 교체되어 들어가 코트를 띄워주어야 주전 선수들이 숨을 고르고 경기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도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담할 수 있는 역할이 늘어나 봉사가 견고해집니다. 차량 운행을 예로 들면 어떤 복음 친구 부모들은 아이만 집회소에 휙 던져놓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집회가 끝난 뒤 형제님들이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냥 집 앞에 내려주고 잘 가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머님, 오늘 아이가 집회에서 얼마나 이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찬송도 크게 부르고 참 착하네요 라며 아이의 성장을 주제로 부모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학부모를 접촉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행상의 비결입니다. 봉사자가 자매님 3명뿐이라면 집회가 끝난 뒤 잘 가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축복하시길 이라는 노래를 불러주고 녹초가 되어 더는 아무것도 할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성도가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나중에 아주 강력한 교체 멤버, 벤치 멤버가 되어주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집회 후반부에 아이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형제님들이 앞으로 나와서 무게감을 잡아주고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점은 아이들이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접촉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영을 사용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영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제 아이가 어릴 때 잘못을 저지르고 제게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뜩 긴장한 채 사실대로 자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화를 내지 않고 아이를 침대 앞으로 데려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아이가 펑펑 울면서 주 예수님께 스스로 죄를 자백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역사입니까? 바로 영의 역사입니다. 아이가 비록 아직 침례를 받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영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그들의 눈 속에 사람이 있도록 키워낸다면 그것은 그들의 일생에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따라 아이를 훈련시켜라.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린이 소그룹을 할 때 아이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가르치며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합니다. 집회에 올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비록 아이가 생각 없이 입으로만 따라 부를지라도 계속 훈련하게 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법을 훈련시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인생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 내면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어린이 소그룹 사역의 봉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아이의 부모와 가족을 얻는 것입니다. 개요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가정이며 특히 그들의 부모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때 기회를 잡아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모와 가족들을 얻지 못한다면 장래에 이 가족들은 아이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주님을 믿지 않으면 조만간 아이를 가로막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여 교회 생활과 학원 시간이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교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학원 시간과 교회 집회 시간이 겹칠 때 믿지 않는 부모들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교회는 빠져도 된다. 하지만 학원은 내가 돈을 내고 보내는 것이니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평생 하는 것이니 천천히 해라 하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는 부모들조차 이럴 수 있는데 하물며 믿지 않는 부모들이라면 어떻게 아이를 지지해 주겠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인 6월 28일에 저희 베이토 교회에서 연례 아동 침례 집회가 있었습니다. 총 32명의 어린이들이 침례를 받았고 어린이 학부모 한 분도 함께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2명의 어린이가 더 침례를 받아 올해 총 34명의 어린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둘째 손녀딸입니다. 이 아이가 침례 받기 이틀 전에 갑자기 설사를 하고 고열이 났습니다. 열이 나면서 심장 박동이 140까지 치솟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이 아빠가 인터넷에 증상을 검색해 보더니 급성 심근염일지 모른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인 저도 소식을 듣고 무척 긴장했습니다. 토요일 아침까지 그런 상태이길래 아들에게 오늘 내 딸이 침례를 받아야 하냐 아니면 먼저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병원을 가더라도 침례를 먼저 받고 침례를 받고 끝나면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이날을 위해 꼬박 1년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내면에 깊은 경외심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러니 봉사자들에게 말해서 손녀를 가장 첫 번째 순서로 침례받게 해달라고 조율해 줄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침례를 받더라도 가장 마지막 순서에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에게 병을 옮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례탕 물에 32명의 아이들이 다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물에 처음에 그 침례받는 물에 들어가면 병이 옮길까봐 가장 나중에 받겠다고 한 거죠. 제가 손녀에게 이런 믿음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가 생겼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모가 이런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제 집에 전화를 걸어 아이 상태를 물어보니 언제 아팠느냐는데 펄펄 날뛰며 멀쩡하다고 합니다. 침례를 마치고 하루 이틀 지나니 모든 증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믿는 부모라고 다 해서 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주님을 믿는 것을 넘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음 위에 서야 아이들이 교회 안에 온전히 보존될 수 있습니다. 개요 말씀입니다. 어린이의 학부모가 아이와 함께 어린이 소그룹에 동참하기를 원해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신방하고 목양할 때 비로소 개인적이고 깊이 있는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아이의 일상적인 고민과 학습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학부모는 교회의 돌봄이 세심하다고 느끼고 아이는 더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어린이 소그룹에 기꺼이 참석하게 되고 어린이 사역이 자녀에게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지 알게 된다. 그리고 가정생활 속에서 어떻게 아이와 함께 훈련을 이어나갈지 방향을 잡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어린이 소그룹은 단순한 주일 집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연장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진정으로 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가 목양하면 부모들은 무척 기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자녀를 진심으로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완전히 열리게 되고 가정을 주님께 얻어올 기회가 생깁니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야외 활동을 계획할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야외 활동, 야외 섞임이죠. 야외 섞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바빠서 어린이 소그룹에 통 오지 않는데 어떡하죠? 라고 묻는다면 좋은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최근에는 한 소그룹의 사례를 들어보면 아이가 소그룹에 와서 어떤 구체적인 항목을 잘 훈련해낼 때마다 도장을 하나씩 찍어준다고 합니다. 도장을 3개 모으면 그 아이의 온 가족을
맥도날드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맥도날드를 싫어하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아이가 맥도날드에 가고 싶어서 부모를 달달 볶으니 부모들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억지로라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학부모를 집 밖으로 이끌어내는 지혜로운 어떤 디자인입니다. 계획입니다. 우리는 캠핑 같은 야외 활동, 야외 섞임도 자주 개최합니다. 캠핑이라는 말에 설레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단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동반하지 않으면 이 캠핑에는 참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올가매는 덫이 아니라 부모가 우리와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기획입니다. 야외에서 부모들과 자주 부딪히고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우리에 대한 강한 유대감과 신뢰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부모들도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 자식들을 매번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는데 나는 아무런 보탬도 되지 못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창한 것 필요 없습니다. 올 때 과일이나 간식거리 조금 챙겨와 주시거나 그냥 뒤에 앉아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응원과 축하의 박수만 쳐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라고 권합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이 모임에 더 친숙해지면 아이들과 함께 찬송가 인도를 한번 맡아주시겠어요? 라고 제안합니다. 부모가 저는 찬송가를 할 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빼면 우리가 부르는 법을 쉽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며 봉사의 문을 엽니다. 성경 동화도 읽어주게 하고 심지어 집회 마지막에 학부모에게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아직 침례받고 구원받지 않은 복음 친구 학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주 예수님 하며 서투르게 기도를 따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모가 구원받을 날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학부모들은 길거리에서 대충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우리와 깊은 유대감을 맺고 교회를 관찰하며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확신을 갖고 침례를 받는 부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신앙생활이 매우 견고합니다. 2000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10년의 세월 동안 교회 생활 안에 정착한 가족들 중 무려 절반 가까이가 어린이 소그룹을 통해 연결된 열매들이었습니다. 아이가 구원받거나 혹은 아이의 부모가 구원받아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학부모들은 이미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생리에 아주 정통한 베테랑 전문가가 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2, 3년 만에 지역을 이끄는 책임 형제로 세워지는 케이스가 허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이 소그룹에서 기초적인 영적 훈련과 동역을 아주 견고하게 거쳤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이 4대 규제 원칙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영역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아이가 사람에 대한 부담을 갖도록 키우는 것입니다. 개요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람을 얻고 남아있는 열매를 맺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신분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사람에 대한 부담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은 아이의 인격 형성에도 엄청난 성장을 가져옵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구체적인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학교 친구나 이웃을 어린이 소그룹에 직접 초청하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양육은 아이들을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성향에서 건져내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더욱이 아이가 직접 자기 친구를 집회에 초청해 오면 그 아이는 집회에 임하는 태도부터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오늘 내 친구를 데려왔으니 내가 모범을 보여야지 하며 고도의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감 있는 성격은
장차 주님 손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핵심 조건이 됩니다. 아이들이 사람에 대한 부담을 갖게 하려면 먼저 우리 어른들이 사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삶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매일 기도하는 복음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도 학교 친구들이나 동네 친구들의 명단을 적어두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매일 기도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어린이 소그룹에 올 때 나는 오늘 아무개 삼촌 집, 아무개 이모 집 혹은 아무개 형이나 누나가 인도하는 어린이 집회에 놀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회를 나의 소그룹이라고 여기지 않고 어른들의 소그룹에 내가 참여하러 간다고 여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미묘한 심리적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주인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에 와서 장난치고 딴짓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명확한 부담을 심어주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 아들 가족이 제 바로 아래층에 사는데 식사 때마다 아이들을 저희 집으로 불러 함께 밥을 먹곤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보면 아이들이 자신들의 학교 친구들 이름을 쭉 나열하며 마치 랩을 하는 것처럼 쉴 새 없이 중보 기도를 쏟아냅니다. 매일 밥 먹을 때마다 똑같은 명단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지혜롭고 영리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친구에 대한 확실한 부담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기도를 씨를 뿌렸더니 실제로 아이들 반 친구의 대부분을 교회 소그룹으로 초청해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 둘째 손녀는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만나는 친구마다 복음을 전해 초청합니다. 오늘 아침 주일 집회 때에도 손녀가 초청해 복음을 전했던 같은 반 친구가 함께 침례를 받고 나란히 떡과 잔을 떼는 주일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갖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워치마니 형제님이 학창 시절 구원받은 후 친구들의 명단을 적어두고 매일 기도하여 결국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동급생을 구원해냈던 간증을 아이들에게 진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영이 순수해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매우 진지하게 실행합니다. 가정에 화이트보드 하나를 준비해서 아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두고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중보 기도를 이끌어 가십시오. 아이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관심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훌륭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법이자 좋은 행실의 본이 되는 법입니다. 만약 아이가 학교에서 실행이 나쁘다면 친구 부모님들이 그 아이와 놀지 마라, 나쁜 아이다 라며 어울리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가 성품과 학업 등 모든 면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친구 부모들이 먼저 저 모범생 아이와 친하게 지내고 저 아이가 가는 곳이 있다면 무조건 따라가거라 하며 기쁘게 아이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사람에 대한 부담을 품고 친구들을 이끌어오게 하는 이 사역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이의 리더십을 배양하는 아이의 리더십을 배양하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양육하는 모든 과정이 곧 리더십의 구현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오늘 내가 내 친구 2명을 집회에 데리고 왔어요 라고 말할 때 느끼는 영적 성취감은 어른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대만에서 저와 함께 이곳으로 온 첸 형제님이 계십니다. 그 형제님의 딸은 이제 겨우 4살이고 유치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자녀가
유치원 동급생을 무려 8명이나 어린이 소그룹에 초청해 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감정 기복이 있을지라도 사람에 대한 순수한 부담이 있으니 아이는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기쁘게 사람을 이끌어옵니다. 어른들은 체면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만 아이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이를 얻는 것이 어른이 아이를 얻는 것보다 100배는 더 쉽습니다. 이상이 우리의 4대 규제 원칙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이 소그룹의 3가지 실행 요건, 비결을 시간 관계상 신속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살아있는 교재입니다. 우리 베이토 교회 어린이 소그룹은 모든 교재가 획일적이지 않고 유연합니다. 많은 곳에서 어린이 소그룹을 하려면 제1과부터 제10과까지 묶인 획일적인 교재를 순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고정된 교재를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교재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그 소그룹에 모이는 아이들의 현재 상태와 필요를 학부모와 봉사자들이 모여 긴밀하게 관찰하고 대화하며 찾아냅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 부지런함인지 예의 바름인지 혹은 깨끗함인지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성격의 30가지 항목 중에서 아이들의 상태에 맞는 주제를 도출해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다른 성도들의 가정에 놀러 갔을 때 신발을 현관에 마구 어지럽히는 습관이 있다면 이 소그룹 아이들에게는 지금 정결과 정돈의 미덕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봉사자들은 즉시 정결과 관련된 맞춤형 공과와 성경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영적, 인격적 광경을 세심하게 읽어내어 그 필요에 맞춰 매주 교재를 유연하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난도의 목양 방식입니다. 매주 아이들의 상태를 고민하며 교재를 설계해야 하니 봉사자들에게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지만 그 사역의 결실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내가 맞춤형으로 준비한 영적 공급이 아이의 성격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꾸어 놓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교재의 개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실제 광경을 읽어냄으로써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봉사자 내면의 생생한 영적 부담을 이끌어낸다. 마치 술을 빚는 것과 같이 술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술을 빚어내는 것과 같이 어떤 생각이나 분위기를 속으로 가만히 깊이 묵상하면서 조용히 준비해내는 거라는 거죠. 가장 적절한 매주의 주제를 확정하고 그에 맞는 풍성한 성격 자료와 미덕 교재를 인간의 미덕 할 때 그 미덕 교재를 찾아 적용한다. 직장인 성도들께서 회사에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와 똑같습니다. 이 훈련을 왜 개최하는지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표를 달성했는지 사후 피드백을 거치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같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집회 후 모임입니다. 아이들의 집중력 한계를 고려할 때 어린이 소그룹 집회 시간은 절대 길어지면 안 됩니다. 학교 수업 시간이 40분이듯이 아동 집회도 어린이 집회도 최대 1시간 이내가 마지노선입니다. 1시간이 지나면 집회를 칼같이 마무리하고 아이들에게 즐거운 간식 시간을 줍니다. 아이들이 간식을 먹으며 서로 놀 때 그 시간에 동반한 학부모들을 따로 한자리에 모아 제2부 집회를 여는데 이것이 바로 집회 후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학부모들의 연령대와 실제 육아 고민에 초점을 맞춘 아주 유기적인 모임입니다. 개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복음 친구 학부모들과의 긴밀한 접촉. B번 어린이 소그룹 봉사자들의
봉사에 대한 교통입니다. 집회 후 모임에 온 복음 친구 학부모들을 그냥 집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동그랗게 앉아 자연스럽게 통성명을 하고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면 부모들이 마음속에 쓴물과 고충들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애가 너무 말썽을 피워요. 남편은 가정교육에 통 관심이 없고 저 혼자 독방 육아를 하느냐 미치겠어요. 하며 원망과 한숨을 쏟아냅니다. 그 대화를 통해 그들 부부 관계의 실제 상태와 자녀 훈육의 문제점들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방교회 사역의 풍성한 말씀, 곧 경건한 가정을 세움,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함 등의 합당한 가르침들을 부모들과 함께 한 달락씩 읽으며 목양합니다. 부모들은 말씀을 읽으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밀한 일상의 양육까지 이토록 실질적이고 깊이 있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하며 감탄합니다. 학부모의 실제 삶에 교회가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은 당일 어린이 소그룹 집회 진행 과정을 복기하고 격려 노트 선포 시간이 어땠는지 검토하며 다음 주를 대비하는 강력한 봉사에 있어서의 경영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교통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격려장, 격려 노트의 실행입니다. 이 부분이 화교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하며 메시지의 백미입니다. 동양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훈육할 때 대개 아이의 약점을 꼬집고 단점을 들추어내는 지적 문화에 익숙합니다. 아이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고 했다면 이는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만 잘못하면 불호령을 내며 다그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늘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팽팽하고 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 소그룹은 이 잘못된 육아관념을 정면으로 뒤집어야 합니다. 흠을 잡고 지적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아이의 숨겨진 장점을 집요하게 발견해내고 그것을 대중 앞에서 격려하고 칭찬해주며 지지해주는 문화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장점을 크게 칭찬해줄 때 아이의 인격은 눈부시게 성장합니다. 맨날 약점만 잡히는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고 싶겠습니까? 부모를 보면 멀리 도망치기 바쁘고 부모 자식 간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가족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이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고안한 장치가 바로 격려 노트를 쓰는 것입니다. 옛날 학교의 알림장과 비슷합니다. 부모가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아이가 행한 칭찬할 만한 아주 작은 미덕들을 기록해 주는 책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식사를 마친 뒤 스스로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으며 엄마 아빠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라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면 부모는 즉시 격려 노트에 이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것이 칭찬받아 마땅한 미덕이 아닙니까? 혹은 가정에서 집 전화를 대신 받았을 때 아주 공손한 태도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모님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예의 있게 응대했다면 이 또한 기록합니다. 가정에서 반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했다거나 집안 설거지를 스스로 도왔다면 이 모든 보석 같은 성장의 흔적들을 빠짐없이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소그룹 집회에 격려 칭찬 노트를 가져오게 합니다. 가져온 후에는 우리 어린이 집회에서 조금 특별한 순서를 가집니다. 마지막에 격려 칭찬 노트를 선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한 명씩 앞으로 불러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참고하실 사항입니다. 앞으로 불러낸 다음 예를 들어 이름이 메이더 어린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덕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메이더 어린이라고 부릅니다. 메이더 내가 최고야 라고 하며 메이더는 여기에 조금
여기 서서 조금 긴장하겠죠. 여기 앞에 서서 메이더라는 어린이는 다른 아이들 앞에 서서 조금 긴장하겠죠.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감사합니다. 제가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훌륭하십니다. 라고 답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범하게 모두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다음 이 칭찬 노트를 선포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와, 메이더는 이번 주에 정말 대단했습니다. 보십시오.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을 데려오기까지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선포를 들으면 와, 메이더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칭찬 격려 노트를 발표하는 것을 도와주는 어른 봉사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와우, 메이더는 정말 이번 주에 정말 대단했습니다. 잘했어 하면서 보십시오.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을 데려오기까지 어린이 소그룹에 데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준다는 거죠. 메이더 어린이가 먼저 자기가 지난 한 주 동안 격려받고 칭찬받은 내용을 적어놓은 격려 노트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사회 보는 어른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와우, 잘했어요. 메이더는 정말 잘했네요. 대단합니다 하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메이더는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하기도 했고 어머니를 도와 쓰레기를 버리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너무 많은 항목을 적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 항목들을 연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것을 읽을 때 아래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오, 메이더가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니 정말 격려할 만하다.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메이더가 하고 메이더 부모님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메이더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것을 했습니다 라고 발표한다면 그것을 듣고 있던 앞에서 앉아가지고 듣고 있던 다른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 메이더가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다니 정말 격려할 만하다.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다음 주에 그 아이도 나와서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친구를 어린이 소그룹에 데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단상 앞에 선 아이를 격려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래에 있는 아이들도 함께 아멘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아이가 첫째로 오는 것을 매우 좋아하게 됩니다. 어린이 소그룹은 단순히 찬송을 부르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만 아이들을 이끌어 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면 바로 이 칭찬 노트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집에서는 늘 야단만 맞다가 여기에 오면 격려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오고 싶어 합니다. 아이는 정말 이곳에서 어린이 소그룹에서 나를 알아주는 단짝을 찾았구나. 어린이 소그룹에서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며 기꺼이 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가 오면 격려 칭찬 노트에 기록되기 위해 집에서 힘써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은 이것은 가짜다. 칭찬 노트를 쓰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가짜로 시작해도 결국 진짜가 됩니다. 때때로 제 손녀들이 아주 잘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 오늘 참 잘했다 라고 말하면 아이는 저에게 아빠 엄마한테 꼭 말해 주세요. 제가 칭찬 노트에 격려 칭찬 노트에 적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이것을 매우 신경 씁니다. 최고의 격려 칭찬 노트를 적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 엄마 아빠에게 잘 말해주마 라고 하면 아이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이가 이것을 아주 신경 쓴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처음에는 격려 칭찬 노트에 몇 줄 적혀서 칭찬받기 위해 시작하겠지만 점차 부모님들도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과 변화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아이가 오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생활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우리와 함께 되는 가장 큰 동기는 격려 칭찬 노트를 통해 아이의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를 보며 아이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이곳에 어떤 신기한 힘이 있어서 내 아이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린이 소그룹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고 기꺼이 동참하게 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미 다 되었으므로 이것이 우리가 과거의 어린이 소그룹을 실행하면서 얻은 몇 가지 실행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실행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포지션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자리매김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혁신적인 실행 조치를 통해 주님께 감사하게도 많은 어린이와 어린이의 가족을 얻어 교회 생활로 이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이 메리 동말레이시아 미리 교회의 책임 형제님의 감사의 말씀인데 이것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 문서를 인터넷 문서를 링크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